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부터 진행됐던 그 신학 강좌 연속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교회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으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학 강좌에 참여하신 분보다는 참여하신 분 아주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약간 강의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의는 아닙니다. 예배니까 제가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7장에서 중요한 본문만 뽑은 것이죠. 설교는 7장 전체를 쭉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봤지만 문맥과 함께 오늘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이렇게 왜곡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묵상 중에 있기 때문에 7장 묵상이 지나갔죠, 본문이. 물론 묵상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수월치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아닌 착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한 전제를, 그 전제가 좋으면 좋은데, 옳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게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편리상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막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하죠.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데 나름대로 그 논리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또 읽을 때는 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의 중요한 그것은 6장 17절 말씀입니다. 6장 17절 말씀은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냐면 6번째 이인 심판의 내용의 결과예요. 6번째 이인 심판.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라고 하고 이 6번째 이인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7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8장) 여러분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신학 강좌 할 때는 좀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아이패드 앱인데 미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요, 이 앱 자체가. 그래서 이게 글씨가 조절이 안 됩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방금 우리가 6장 17절 말씀에 보면 16, 17절, 이게 이제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를 떼실 때에,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17절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고 이제 6번째 인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7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장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본문의 흐름에 이렇게 좀 끊어지게 되죠. 인심판,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신학 강좌 때 잠깐 나눈 내용인데요. 인심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인심판의 시작은 초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끝나는 것은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 시리즈가 3개 나오는데 인과 납해가 되죠. 근데 이 심판의 시작은 초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완성은 재림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시대의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의 특징은 심판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특징, 그것은 심판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 심판을 강조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환경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러한 그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존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통치 이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정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황제가 신이고 또 혹은 황제는 신의 대리자고 신을 대신하는 자고 신과 동일한 존재고, 그래서 숭배의 대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통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명령에 따르고, 그러나 제국은 그런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통념, 그런 통치 이념에 맹목적으로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우주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없다. 오직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부터 11절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로 지시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모든 이 세상의 권력, 권세,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황제 앞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다. 누가 심판 아래 있는데, 누가 멸망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자가 있겠냐.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비되어 오고 준비되어 왔던, 또 약속되어 왔던 그 모든 그 약속과 또 준비된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종말의 성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과 납해가 대적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런 특별히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종말적 그런 심판의 상황은 재림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7장의 이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 종말과 교회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찬양 찬양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교회를 정말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찬양이죠.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한 번 더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7장이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교회가 뭐냐, 이것을 7장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죠. 그 앞에 교회가 직면해 있는데 요한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위기 아닌 위기 속에 있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이것을 늘 상기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자주 나오죠. 이 일 후에. 이런 문구는 잘못 오해하면 6장하고 7장이 마치 시간적인 그런 연속, 그러니까 6장이라고 하는 사건이 끝나고 그다음에 7장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관계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6장과 7장은 그런 시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번역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요 일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이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흐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 시간적인 관계로 어떤 사건의 연속을 이해하면 굉장히 왜곡되기 쉬워요. 오해되기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관계로 본문이 거의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때 6시부터 같이 나누게 될 뒷부분은 분명히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 외에는 훨씬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을 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리고 이후에 그래도 이 시간적인 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후에라고 하는 문구는 이 시간적인 관계를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의, 그러니까 그 주제의 전환. 여러분들 연속극 가끔 보시나요? 연속극 보면 이게 화면이 바뀌죠. 이따가 화면이 딱 바뀌죠. 근데 그 바뀔 때 그게 항상 시간적인 연속으로 바뀌지 않죠. 과거의 화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적인 화면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이 바뀐 거예요. 주제가 바뀐 거예요. 6장과 7장은 그래서 시간적 관계가 아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게 또 이따가 보면 9절에 또 나와요. 그러면 1절부터 8절하고 9절부터 또 시간적인 그런 흐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논리적 관계일 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후에 장면이 바뀐 거예요. 시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 네 천사가 땅 네모층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방금 1절에서는 네 천사, 땅 네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구가 직사각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4라는 숫자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성경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둥근데 딱 네모퉁이에 섰다고 하니까 지구가 직사각형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4는 뭐예요? 죽을 숫자가 아니라 우주적인 숫자입니다. 우주적인 숫자. 그래서 좀 이따 9절에서 또 보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4번 나오죠. 누가 이거 4개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이거 설교를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부질없는 일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4번 반복하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4. 우리말에도 이 4라는 숫자가 이런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온다. 동서남북에서 온다. 정확하게 동서남북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서 온다는 뜻이죠. 또 팔방미인, 여기 팔방미인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팔방미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거죠. 팔방. 방자가 동서남북이라는 거거든요. 사라는 거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강조, 그래서 팔방. 저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미 이 4라는 숫자가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4라는 숫자는 그런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두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여기 말한 것 말씀 소개되는 것처럼 해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잠깐 멈춰달라고.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행간을 읽을 수가 있죠.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면 바람이 불어와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해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다른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침으로 여러분 이 인을 친다는 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장. 적나라합니다. 도장. 근데 여기 인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여러분 이거 이제 14장에 가면 13장 14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또 하나 덧붙인 게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요. 무슨 뜻입니까? 네, 속으로 다 대답하신 거죠? 네, 속으로 다. 예. 여러분들의 소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썼다든지 또 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우리 문화에 인감 도장 꽝 찍어요. 여러분들의 소유라는 뜻이죠. 나의 소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엘리트 그룹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수를 세어보니까 얼마가 돼요? 14만 4천입니다. 네,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숫자를 세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에서 14만 4천이 구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나눴듯이 일부 여러분들 들었듯이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해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문학적 특징이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시의 어떤 그런 그 생리에 맞게 이해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시를 이해하는데 뭐 소설을 이해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학적 특징, 장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놓고 볼 때 어떤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2000년 전에 미개한 그런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산수를 수학을 할 수 있냐? 죄송하지만 이 수학의 그 선배가 있죠. 피타고라스라고, 기원전 그리스의 수학자죠.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고대인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 보니 뭐 여기에 뭐 14만 4천을 구성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겠고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니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익숙하죠. 어떻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12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됐죠. 물론 그 이전에는 라곱과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었고요. 그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됐고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때 12지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취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요, 신약의 교회는 그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혈통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미 구약으로 끝나요. 이제 성취의 시대에 혈통적 이스라엘은 약속으로서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12는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딱 베풀어 주시고 천일대에서 복을 거두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완전히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수, 이 수에는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가 가입되기도 하고 과거에 속했던 성도들이 속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자녀들도 포함이 되겠죠. 또 하나, 이 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런 그 군대 조직의 단위를 알고 계시죠? 예. 이 천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민수하죠. 민수. 백성들을 세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12,000, 12,000, 12,000. 그런 그 내용은 구약의 민수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민수기에서 1장, 2장, 민수하잖아요. 민수. 백성을 센다. 이 목적이 뭡니까? 왜 민수기 1장, 2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죠? 특별히 2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군대 조직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민수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 7장 5절부터 8절의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천이라는 숫자를 군대 조직의 단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얘기했어요. 14만 4천.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영원하고 완전하다,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전투하는 교회. 군대 조직의 단위라고 본다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특징,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을 표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 그 하나님의 인을 침으로써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네 천사가 발을 붙들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요즘인가요? 애들 이런 놀이 하나요? 타임 놀이, 타임. 조금 이것도 지나간 세대 같은데 우리 애들이 놀았을 때 타임, 잠깐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꽝꽝꽝꽝 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 바람 때문에 나무나 바다나 다 해롭게 되므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 고통, 그 심판에서 예외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처음 문맥에서 6번째 인심판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리고 7장이 시작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거 얘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1절부터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구원의 시대이며 심판의 시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판 아래 있느냐 아니면 구원 아래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35분까지만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9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9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갈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서 등장하는 그 주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앞에 14만 4천하고 뭔가 비교가 되죠. 14만 4천은 셌잖아요. 여기서는 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앞에 나와 있는 주제와 이렇게 주제를 의식해서 쓴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무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존재하는 그 환경, 이게 어디냐? 보좌 앞입니다.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보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이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하늘에 있습니다. 5장에 어린 양이 나오죠. 4장에는 하나님,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구속의 뜻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5장에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개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요. 이 보좌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14만 4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천부장, 민수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 그런데 지금 이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누굴까요? 대비가 되죠. 셀 수 있는데 이건 셀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여기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공통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공통점, 셀 수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할 텐데 굳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을 충만히 채워라 그런 얘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한치의 여지도 없이 땅에 충만히 채워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개나 돼지나 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이 개나 돼지나 소인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취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요즘 말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지위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거의 같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리플렉션이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반영되었다. 또 하나 DNA가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실제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DNA를 부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 그 아이콘으로 인간을 만드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온 땅에 한치의 여지도 없이 온전하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신 것은 끝을 보고 마시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시작하시면 완성하신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공식적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창세기 1장의 에덴에서 아담에게 약속한 것과 평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땅을 약속하시고 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 복, 자손, 이 세 가지 요소가 에덴의 세 가지 요소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는 에덴 땅의 회복이에요. 복, 에덴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에덴의 아담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셀 수 없는 큰 민족의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파가 가기 전에도 그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그게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7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배경으로 하여 신약에서 성취된 신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회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하고 9절부터 17절이 시간적인 관계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순간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녁 때 궁금하시면 들으러 오십시오. 제 학위 논문이 21장 1절부터 5절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학위 논문 주제인데, 제가 연구한 아주 중요한 주제 영역이 뭐냐면
유대적 배경이에요. 근데 유대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을 자기들이 현재 하늘에 거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배경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니라 현재 교회가 속해 있는 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구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 거한다, 산다가 동사가 달라요. 매우 일관성 있게 성도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두 개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가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사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시민권을 갖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나요? 1분 남았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잘 지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냐?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천상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여러분, 수학은 전 잘 모르지만 약속이에요. 그게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는 사실, 저 피안의 세계, 그립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거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면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 그 능력, 그 승리,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라.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주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